역전승자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승리자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건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승리자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나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언지교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목적들을 배워가고 승리자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승리자들 보면 왜 그들을 역전의 승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상황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했고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역전의 승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상황이 승리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명의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어느 날 마침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승리자가 되는 그 순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승리자가 되는 그 순간에 사자 굴 속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장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에스더는 버림받은 후궁으로 궁궐 구석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의 승리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렸을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 청년 시기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 바로 그 중요한 인생에 그에게는 보통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바로 왕의 특별 사면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이제 이 감옥에서 죽고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루아침에 그는 대국 총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왕이, 대국 제국 왕이 자기 반지를 빼서 이 감옥에서 방금 구출해낸, 끄집어낸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에게 그 왕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왕이 옷을 입혀줍니다. 왕이 타는 수레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움직일 때 신하들이 외칩니다. 엎드리라.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애굽 바로왕이 지날 때처럼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엎드리는 그 앞에는 자기를 노예로 산 보디발도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전의 승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 22절, 23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을 때 역전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평생 동안 가난과 혹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정말 끔찍한 질병 그리고 가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물어도 안 되고 땅을 쳐도 안 됩니다. 통곡해도 안 됩니다. 원망해도 안 됩니다. 사람을 붙들고 매달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만 하면요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무서운 굶주린 사자의 발톱 속에서도 나옵니다. 푸늘불 속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그 누구도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왜 결혼하셨고 왜 함께 사십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겁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할 때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그 위대한 지혜왕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상 하나님이 함께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고 싶으신데 자꾸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함께 주십니다. 바로 그런 성도는 마침내 역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통함 속에서도 좌절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성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좌절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누구도. 고통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원통함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똑같이 좌절이 있고 똑같이 고통 속에 있는데 똑같이 원통한데 누구는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역전의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역전의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겁니다. 왜?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왜 흔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물질을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역전 승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술만 뜨거운 성도들 너무 많아요. 입으로만 다 하는 성도들, 잠시도 그 입이 쉬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말 많은 성도들, 사람을요, 빅마우스라고 부릅니다. 큰 입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 많은 사람, 입이 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는 성도, 기도도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역전의 승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슴이 뜨거울까요? 가슴에 품은 게 있어야 돼요. 가슴에 품은 거.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면요, 그것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뭘 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꿈을 품어야 돼요. 그 꿈. 근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그 꿈을 품을 때 그 가슴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은 성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역전의 승자로 삼아 주시냐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성도예요. 요셉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어린 시절에 보여줬던 두 번의 꿈. 그럼 꿈은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씨앗을 심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시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고달프고 정말 역전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내 가슴에 꿈을 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내 가슴에 심으면요, 그 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꿈이 바뀔까요? 그 내가 꾼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붙들고 꼿꼿이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 보디발에게 자기 원통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그는 간수장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가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 그 꿈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그 꿈이 이뤄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현실로는. 근데 이게 믿음의 소망입니다. 현실로는 도저히 이뤄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게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역전의 승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공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목표를 높게 세워라. 목표를 높게 세우라는 겁니다. 성공자가 되려면 높은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어요? 하늘과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굳게 품고 있어요. 강아지 같은 꿈이 아닙니다. 그는 호랑이 같은 꿈, 사자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꿈이 있으시면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역사상 정말 가장 특출한 인물 중에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던 조지 워싱턴 가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흑인입니다. 미국 역사의 초기에는 흑인들은 노예였습니다.
바로 이 가바의 아버지도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바도 흑인 노예입니다. 흑인 노예는 실제적으로는 땅도 돈도 소유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흑인 노예들, 자기가 흑인 노예들, 그들을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발견한 게 땅콩을 재배하는 거였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기름진 땅에 이 목화 대신에 이 노예들 가지고 목화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것 대신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 우리 땅콩을 심자고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바의 결실을 보면서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확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화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가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콩 이렇게 많이 생산했다는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래서 그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피넛버터, 마가린, 비누, 요리용 기름, 피부용 기름, 물감, 구두약 또는 땅콩 껍질을 이용해서 접착제, 인조 대리석 수많은 것들을 개발해낸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한 꿈이 아니라 정말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이 흑인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고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멀리 보라는 겁니다. 멀리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과 조카 롯이 바라본 것은 닮았습니다. 조카 롯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현실은 지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은 지금 안 보여요. 소망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현실은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롯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땅.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은 좀 영적으로 멸망의 도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가?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 마침내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동차를 처음 엔진을 만들어낼 때 바로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다. 이걸 발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의 이 발명을 믿고 그가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실패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마침내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자동차 왕 포드가 된 겁니다. 남들은 꿈도 못 꿀 때 정말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는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경쟁자가 감탄할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냐? 그 경쟁자들이 저 사람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감탄할 정도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역전의 인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역전의 승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 있어요. 목표를 높게 세우고 멀리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 에디슨처럼 한 가지 발명을 해서 999번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14살) 흑인 소녀가 홀로 출산했습니다. 14살 흑인 소녀가 홀로 출산했으니 어디서 출산을 했어요? 집도 없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더미 속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출산을 한 거예요. 14살 흑인 소녀. 이 14살 이 엄마는 그 자기가 낳은 어린 그 딸을 품고 뉴욕 거리를 전전하면서 자선단체 나눠주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어린이를 키웁니다. 노숙자 센터에서 사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가 출생한 이 딸, 태어나면서부터 따라다니는 이름 노숙이, 노숙자. 그런데 이 딸이 자라면서 그는 이 길거리에서 뒹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비록 내가 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엄마와 같이 이렇게 노숙자처럼 살지만 그러나 나는 이들과 같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데요, 한 권이나 더 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정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꿈을 꾸면서 한 달에 5권, 6권 책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학교에 들어갑니다. 12년 동안, 대학 들어가기 전에 12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무려 학교를 11번이나 옮겼습니다. 노숙자니까, 엄마가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그곳에서 또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엄마에게 사정사정이었습니다. 만약 학교를 옮기면 자기가 선생님에게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없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거리가 좀 멀지라도 다니던 교회, 자기를 잘 아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선생님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하다가,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럼 학교 공부를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린애가 아니에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런데 새벽 4시가 일어나면 노숙자 모습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씻고, 공중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고,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벽 4시에 걸어서 학교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 그렇게 노력하고 마침내 대학 입학 원서를 내는데 무려 20개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20개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줍니다. 그가 선택한 학교는 하버드 대학 4년 장학생이었습니다. 노숙자가 14살 엄마가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난 그 딸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2013년, 지금부터 9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의 교육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은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인생 비관하고 방탕소녀가 되고
마약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창녀나 되고. 그런데 이 어린애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위대한 여인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홈리스에서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살아를 믿고 꿈을 꾸되 큰 꿈을 꾸고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침내 그런 인생을 역전의 승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공과 승리의 비결, 그건 좋은 배경을 가지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 금방 승리할 수 있어요. 금방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학벌, 좋은 지식, 좋은 탤런트, 재능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 이건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요, 더욱더 그 자녀들이 그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살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자녀에게 큰 꿈을 가지게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자녀가 분명히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구 어떤 자녀가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자녀가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바로 왕의 대답하는 건,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고 도저히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요셉에게까지 왔습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더라.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 인생을 역전의 인생이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보십시오. 가인, 에서, 삼손, 가룟 유다, 또 발람이라는 사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 가인, 에서, 삼손, 가룟 유다, 발람, 전부 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최후는 몰락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삼손 같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의 최후의 모습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함께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한 여인의 유혹을 못 이겨낸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요셉, 또 에스더 전부 다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역전의 승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리는지 몰라요. 유혹을 못 이겨내니까, 시험을 못 이겨내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하지 못하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욥처럼 시험이 닥쳤다면,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이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작 하나님이 어딨냐고 욕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그래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이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실패했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못 이겨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보디발이 보니까, 또 그를 시기 질투하는 다른 그 종들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할 줄 아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렇게 되면요, 형들을 원망하다가 자기 인생 끝냅니다. 내 형놈들이 동생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이렇게 욕하고 자기 인생 끝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내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이런 선물들을 줍니다. 시험을 이겨내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별로 믿음이 없는 성도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역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품고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무능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반드시 하겠다. 이런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못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역전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간증 듣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간증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런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역전의 승리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역전의 승자입니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예수입니다. 시험과 회방입니다. 반드시 시험과 회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매달리는데, 이렇게 진실되게 간절히 구하는데,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더 상황 안 좋아져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그 눈물, 그 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눈물의 탑을 통해서 한순간에 역전의 승리자로 삼아 주십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는데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노를 젓는 배를 노져서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는데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큰 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가지고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도착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태평양을 노를 져서 걷는 거. 이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출발하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또 하나의 장벽인 거죠. 어떻게 건너야 될까?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덮개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명에 따라서 덮개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그들의 발이 잠겼을 때 요단강 물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처럼 마른 땅이 열립니다. 뭘 말할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꿈만 꾸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 꿈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는 도전하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꿈이 없는 성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마침내 역전의 인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정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수많은 고난들을 다 극복하고 수많은 그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역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